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1편은 표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이고 그리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들이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41편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 감사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또 개인 탄원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단순히 개인 감사시 또는 개인 탄원시로만 분류하기에는 참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개인의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감사의 찬양, 그리고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누리게 될 복을 소재로 하는 교훈적인 잠언 등의 내용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시는 개인 탄원시적인 성격이 강한 지혜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맛본 인간적인 배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리고 또 병상에서 드린 자신의 간구 가운데 응답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 5권의 시편 중에서 제1권의 마지막 시가 바로 이 시편 41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 시편 41편도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아쉬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복 있는 자의 조건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깊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였다면 시편 41편에서는 가난한 자, 즉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찾고 있는 반면에 이 시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난과 질병 또 실패와 절망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자를 보살피는 자,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 영역을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 빈약한 지경에 처하게 된 시인이 다윗이 약한 자들을 권고하고 돌볼 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폈던 자가 마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경험과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은 기도하는 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이어서 이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로 인한 영혼의 치유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범죄한 대상이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전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그렇게 반역하였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한 이후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영혼까지도 또 육신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에 반해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의 악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은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에 이 다윗은 분명히 병에 걸려서 쇠약하거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동안에 그들은 그의 죽음을 기대하고 기뻐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그 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은 그의 명성이 아주 없어지고 다윗에 대한 기억이 아주 뿌리 뽑혀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듯한 눈치죠. 둘째로 그들은 비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끌어다 모아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우정을 가장해서 그의 병을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방할 거리가 무엇인가 찾고 있고 또 돌아가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비방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가 이 병에서 절대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그에게 뒤집어 씌운 악평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다윗을 치려는 음모가 탈로 되어서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릴 때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불의한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자기를 해하려고 꾀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비난함으로써 다윗의 명성을 파멸시키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다윗이 아주 신뢰했던 자 중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붙어서 원수들 못지않게 다윗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말하는 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가 모든 허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이자 또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친구를 부양하고 그의 삶을 책임졌고 그렇게 은혜에 있어서나 우정에 있어서나 누구보다도 각별한 사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의
비열하고 배은망덕한 이 친구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다윗을 버리고 도망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편에 가담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10절,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나를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친구들의 변절로 찾아온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리고 또 그 중상 모략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악담과 저주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히 주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시의 5절 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수는 늘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주변에 정말 가장 가까웠던 친구조차도 그를 등지고 돌아선 이러한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오히려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에서나 사랑에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흉어물을 털어놓고 살던 친구까지도 우리를 발길질하고 뒤꿈치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 언제나 우리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시인이 수많은 질병을 딛고 또 원수들의 그 모략을 딛고 일어나서 구원의 승리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할 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시며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수많은 우리 역사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친한 친구조차도 배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